오늘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정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강의 설교보다 주제 설교 측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에 나오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우리 스스로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겐 가정은 어떤 의미일까요? 글로벌 가구 업체인 이케아에서 라이프 앳 홈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2023년 약 38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요. 나라별로는 약 1,000명씩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설문 내용 중에 나는 집에서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느낀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긍정적으로 느낀다고 응답한 한국인은 4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43%면 높은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평균으로 봤을 때는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집에서 생활을 긍정적으로 느낀다. 글로벌 평균은 60%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내놓은 응답 43%는 전 세계 조사 대상국 38개국 중에 몇 등이었을까요? 38개국 중에 몇 등이었을까요? 37등이었습니다. 거의 꼴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집에서 생활 긍정적이다. 우리 위에 몇 개 나라가 있어요? 36개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는데요. 노년이 될수록 그 시간은 점차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수가 38개국 중에 37등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집에서의 생활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바라는 가정에서의 이상적인 모습은 쉼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설문지 내용 중에 집은 긴장을 풀고 편하게 쉬는 공간에 대한 응답, 우리나라 응답자들은 58%를 그렇게 체크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평균은 43%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은 혼자 편하게 쉬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체적으로 집이란 공간은 나 홀로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보단 가족들과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어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집에서 만족감을 주는 시간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이에 한국인들은 집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물론 쉬는 기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집이라고 했을 때 개인이 쉬는 공간으로 인식하기보단 가정 전체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는 소위 가정일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선 가정을 돌보고 가꾸기 위한 하나의 활동 혹은 취미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의 연장선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사, 집안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물론 외국에서도 가정에서 하는 일을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의 인식은 압도적이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 응답자들을 보면 집에 오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대화를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을 그런 공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을 쉬는 곳이기에 쉬는 일에 방해받는다고 생각된다면 곧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집에서 자녀 육아와 교육에 대해 만족하고 자긍심을 갖는지 부모와 이제 그 조부모 세대에게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함에 있어서 만족감과 자긍심을 느끼기보단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며 자긍심을 느낀다는 응답은 몇 퍼센트가 체크했을까요? 8%가 체크했습니다. 8%. 전 세계 최하위였습니다.
그 일도 빨리 마친 뒤에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이상할 것이 없지만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그런 생각이 당연하고 만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외국인들이 마주했을 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2016년 시카고 화이트삭스 야구 구단에 애덤 라로시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단에서는 자신의 아들이 선수들 라커룸에 드나드는 그 출입을 제한하자 이 선수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아들이 선수단 있는 라커룸에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근데 좀 더 야구에 집중케 하기 위해 이걸 제한하자 라로시 선수는 은퇴를 선언합니다. 아직 선수 생활에 한참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겠다며 연봉 155억을 뒤로 한 채 은퇴해버립니다. 이 소식을 전한 미국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바보다 이랬을까요? 박수를 쳐주면서 역시 가족과 함께하는 멋진 아빠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국이었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람들이. 아니 차라리 그 돈을 벌어서 자식을 주지 이런 것이 대부분이지 않았을까? 네티즌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에서 해도 만족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가족과의 좋은 관계가 18%로 38개국 중에 최하위, 함께 사는 사람들과 웃는 건 역시 14%로 조사한 38개국 중에 최하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집에서 즐거움이나 소속감을 느끼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하면서 가족과 관계를 갖고 가족과 웃고 하는 게 별로 소속감이나 가정생활의 즐거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놓고 이 통계들을 그냥 쭉 읽어보았을 때 이 가정은 무슨 소용이지? 가정은 왜 있는 거지?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것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극히 적은 환경에서 자란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이 하루 중 이것을 통틀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얼마로 나왔을까요? 초등고 다 합쳐서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하루 평균 얼마 나왔을까요? 4시간 나왔고요. 또요? 2시간 3시간 네, 놀라지 마십시오. 13분 나왔습니다. 13분. 일어나서 눈 뜨면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직장에 가 계시고 아이들은 학교로 등교하고 학교 수업 마친 후에 방과 후 활동도 어디서 해요? 학교에서 하고 또 방과 후 활동 마치면 어디 가요? 학원을 2-3개 가고 집에 돌아오면 밤이고 이제는 다음 날을 위해 씻고 자야 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현대인들 모두 치열하게 살면서 가정은 하나의 쉬는 기숙사처럼 여겨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가족 간의 대화가 없이 살다 보니 자녀들은 커서 분간 후에도 부모와 별로 소통이 없습니다. 노부모들은 지난날 특별한 유대감 없이 서로 자녀 키우기라는 목표만 두고 살았기에 은퇴 후에 부부가 함께 있는 오랜 시간이 불편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도 많아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모으는 빅데이터는 가정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에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생활과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가족 구성원들은 가정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하는데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을 함께하며 서로의 삶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방식이 그냥 침대에 누워있고 소파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함께한 서로의 삶을 공유함 이렇게 하면서 쉰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는 공간으로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하는 곳으로 봅니다. 네 번째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사회적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가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실제로 삶은 그렇지 못할지언정 보편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환으로서 다 어디가 있습니까? 다 밖에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소통과 대화가 중요시 되어야 하고 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가 있어야 어느 정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전체 이혼율 9위이며 OECD 아시아 국가 중에선 1위입니다. 이혼 사유 1위는 여러 조사와 연구에 따르면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성격 차이가 쌓이고 쌓여 결국엔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혼 사유에서 성격 차이란 부부간의 성격, 가치관, 생활 방식이 서로 맞지 않아 나타나는 갈등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격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세상 사람들은 이혼을 고려하게 된다는 거죠. 이에 세상은 해결책으로 가족 간에 서로 대화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배려해 나갈 때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세상이 가진 것보다 더욱 탁월한 가정관과 그리고 주 예수 안에 있는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인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전쟁과 싸움이 그치고 평안이 찾아온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케 되었는데 하물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해 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였고 그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와도 더불어 화목해 하셨는데 그를 뒤따르는 그의 길을 걷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가족들 간에도 특별히 남편과 아내 간에도 그와 같은 화목,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간 상태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은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그리스도를 떠나선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를 떠나서 할 수 없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삶에서 체험하는데 그 장소가 다른 먼 곳이 아닌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각자의 가정 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머리 되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더 나아가 가족 간에 화평케 됨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머리는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구를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정 안에는 화목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약함과 죄악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할 수 없음에도 마치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님. 근데 마치 예수님 없는 자처럼 가정 안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밖에 있는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겪는 마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비유에 빗대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근심케 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 한 군데를 좀 찾아봤으면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3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 옛사람의 그런 모습, 죄 짓는 모습처럼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가정 안에서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들은 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도 가르침 받은 대로 살라라는 겁니다. 너희 욕심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정 안에서 막 화난다고 화내고 뭐 한다고 막 하고 막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23절과 같이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처럼 살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 가운데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또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로써 가정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서로의 것을 이기적으로 뺏으려 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남편과 아내로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성령으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므로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는 거예요. 피부치가 아니고 가족이 아닌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함께 공동된 우리 안에서도 그와 같이 하며 심지어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라고요? 가족이에요. 가장 가까운 성도는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전 다 아는데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처럼 그리스도께 배우고 새 사람을 입은 자와 같이 행할 때 가정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냐? 복음의 신비가 드러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 가정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마다 목표해야 하는 바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께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예수 안에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가정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무엇 하라고요?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하는 가정? 즐거워하는 가정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때 기뻐할 수 있으며, 또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에서 승진하고 번듯하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계획하고 생각한 일들이 잘 풀리고 잘 되어가는 것을 보고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이 우리는 가정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구원받은 그 구원으로 인해, 또 그와 같이 자녀들도 받은 구원으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세움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될 때라야 주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물론이거니와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누가 함께 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그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도 환난도 역경도 우리에겐 즐거워할 수 있는 주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캠핑한다고 백팩 같은 거 등에 가득 지고 산에 올라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돈 주고 히말라야 가요. 돈 주고 네팔 티켓 끊어서 에베레스트 산 간다. 어떤 사람들은 정글 탐험한다고. 왜 돈 주고 사서 고생을 해요? 그런데 팀을 이뤄서 갈 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 사람은 즐거워서 가는 거예요. 산행은 어렵고 정글 탐험이나 이런 데는 위험이 도살이지만 그게 왜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모든 순간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같은 목표 안에 같은 영광과 소망을 바라며 나아갈 때 그 과정은, 그 역경은, 그 환난은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가는 동역자가 있어서 그 동역자로 인해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다음으로는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요,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환난은 우리에게 귀중한 인내를 키워줄 것입니다. 이제 그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연단케 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강한 신앙인으로 해서 우리를 세워줄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받은 자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 연단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연단 후에 무엇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오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연단을 통해서 주께서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무엇 주시기 위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해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교회들은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까? 못하고 있던 겁니까?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자신의 상태를 분간하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불로 연단한 것을 사라고 했어요. 연단을 사라고요.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 아는 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단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방금 나열한 구절들에서 나오듯이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 바르게 서게 하며 결국 연단은 소망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운다는 거죠. 바로 세운다. 그러니까 연단을 오래 받고 짧게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단을 받아서 바르게 세워졌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연단을 받는데 자꾸 거부해요. 막 연단 받는데 연단을 해서 이 망치로 이 쇠를 달군 다음 치는데 자꾸 가만히 있어야 돼 탕탕해서 제대로 나오는데 막 움직여요. 싫다고. 그럼 뭐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의도만 맞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잘 연단되어져야지 좋은 도구로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주인에게 쓸모있고 주인의 기쁨이 되는 도구로서 뽑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 연단은 무엇을 불러온다고요? 소망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주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일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단을 받았더니 원하는 것을 얻었다, 소망하는 것을 얻었다. 이게 소망이 아닙니다. 연단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께서 나를 다져가시는 모든 것 속에 소망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유일한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연단돼서 나와서 그거 뭐 좀 얻으면 그거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거 얻으면요. 다른 거 이제 필요 없어요? 다른 것도 또 얻고 싶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유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나왔더니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오직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5장 9절과 11절 본문과 같이 주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즐거워하는 가정으로서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여러 환난과 어려움과 또 그것을 통해 인내와 연단이 있지만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우리를 장차 그 본향까지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가정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이 있습니다. 내 배우자는 이랬으면 좋겠고, 자녀는 이랬으면 좋겠고, 나의 환경은 이랬으면 좋겠고, 가정은 이랬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현재 모습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습들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완제품을 원해요. 완제품. 여기서 딱 했더니 이렇게 완제품으로 나오는 거.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이상적인 가정도 바란다. 왜 이런 걸 안 주셨을까?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뽑아져 나오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는 금과 같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 과정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힘들다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건너뛰고 싶어요. 공부 안 하고 성적 잘 받고 싶어 한다고요. 가만히 누워서도 돈벼락 맞고 싶어 한다고요.
공부 안 하고도 공부 잘하고 싶어하고, 밥 안 먹고도 배부르고 싶어하고, 잠 안 자고도 피곤치 않고 싶어하고, 운동 안 하고도 건강하고 싶어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 구성원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있는 연약한 모습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뽑아져 나오는 끝에 그 모습이 아니라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안에서 함께 세워져 나가 보십시오. 가족 구성원 안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 사랑을 또 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과한 후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은 우리가 장차 그 나라에서 받을 상도 될 수 있으나 먼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거룩한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다고요. 그걸.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들 때 고대의 올림픽에서 경기하는 자들이 무엇을 위해 뛰어요? 그 상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뛰잖아요. 영광스럽게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도 어떤 것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 올림픽 선수들 나가서 금메달 따면 뭐 줘요? 평생 뭐 나와요? 연금 나오죠? 아, 나도 저거 했으면 평생 연금 받을 텐데. 그건 그 상상이고요, 상상. 그걸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4년간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하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지. 우리는 영광스러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도 그와 같은 장차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가정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의 주일에 어린이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뭐 이렇게 어린이들아 뭐 하자 뭐 말씀 이것도 좋지만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가정을 선물로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과 같이, 에덴에서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과 같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그 십자가를 지며 우리도 가정 안에서 죽으심과 그 부활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은 지금 연약하고 우리의 가정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며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환경들과 상황 속에 있으나 아버지여,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며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